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줄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은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며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 유월절이 금요일 날 시작이 되니까 이제 수요일 날이지요. 이렇게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시려고 하면은 제사장들하고 부딪힐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사장들은요, 이기는 사람 편에 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제사장들의 부도덕한 것을 드러내시고 종교적인 면을 이렇게 건드리시니까 제사장들과 이제 충돌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이런 서기관들이 이제 마음을 합쳐가지고 예수를 흉계로 잡아줄 방도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두려운 건 뭘 두려워합니까? 밀란을 두려워. 백성들의 민심이 누구한테 지금 있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있기 때문에 밀란이 날까 해서 언제는 말자 합니까? 명절에는 말자 그랬어요. 그러다가 기회가 오니까 명절에 그냥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묘하지요. 악한 사람들은 악하게 움직이는데 비록 요즘 말로 목사 아닙니까? 목사라도 악한 사람들은 악하게 움직이는데 그 악하게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까? 안 그럽니까?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따라합시다. 몽둥이로는 쓰임받지 맙시다. 천지에 쓰임받지 말아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가 몽둥이로 쓰임받는. 악한 자는 하나님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은 7가지 절기를 지키는데 봄절기가 4개입니다. 4개고 가을절기가 3가지예요. 그런데 이 봄절기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봄절기는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해지고 그 다음 중간에 초막절이 끼어서 그렇게 4가지 절기입니다. 그 4가지 절기가 유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할렐루야. 초실절날 주님이 첫 번째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모든 사람들의 부활, 생명을 얻는 영혼의 생명을 얻는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밀란이 날까에서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 유월절날 딱 주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첫 봄절기도 이루어졌으니까 가을절기도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면서 그 가을절기 대속제일,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루어지는 가을절기는 재림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재림도 주님이 나팔절
나팔 불 때 시작해서 오지 않겠나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흉계와 그리고 암투와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잡아줄 궁리를 하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한 믿음의 사람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뭐 하십니까? 식사하셨다 그랬어요. 식사하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이 향료의 값이 300데나리온이야 같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여인들은 이렇게 그 시집갈 미천으로 자기가 장만하는 것이, 남자들은 결혼치 잔금을 준비를 해야 돼요. 여자들은 뭘 준비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옥합을 준비합니다. 옥합을 준비하는데 이 옥합을 언제 쓰느냐, 이렇게 밤에 잘 때 한 방울 몸에 톡 떨어뜨려서 몸에 향기가 이렇게 은은하게 배어나도록, 그래서 밤에 잘 때 분위기 있게 부부간에 관계해가지고 잠자고 할 때 이렇게 아로마 효과가 있어서 잘 때 편안해지거든요. 여러분, 그 향기 치료라는 말 들어봤죠? 그 이스라엘의 이 나드 향을 가지고서 향기 치료에 쓰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이마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은 몸 옆 이렇게 코 주변으로 향이 이렇게 퍼진다고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주기도 하는 것도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기도받고 이렇게 누워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만지심을 누리는 동안에 나드 향이 이렇게 퍼지면은 편안해지거든요. 아로마 때문에, 그런 뜻 때문에 향을 이렇게 발라서 기도 사역을 했더래요. 자, 그런데 이 향을 한 방울씩 몸에 떨어뜨려서 이불에 이렇게 뿌려가지고는 이렇게 분위기 있게 한밤을 잘 보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언제 이 옥합을 깨뜨리게 되냐 하면은 남편이 죽었을 때. 남편이 죽었을 때 더 이상 이 향료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더 이상 같이 잘 남자가 이제 없잖아요. 필요 없어지면은 이 향료를 남편의 시신에 다 부어가지고는, 다 부어가지고는 자기가 이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또 남편의 죽음의 냄새를 자기의 온 향을 가지고 덮는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향료를 온몸에 지금 붓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 한 여인이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선전한 나드 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붓습니다. 얼마냐?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돈으로 따지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요, 300일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은 얼마 잡을까요? 최저시급으로 따지면 요즘 얼마 정도 합니까? 한 10만 원 합니까? 5만 원 합니까? 어쨌든 5만 원 잡으면 5, 3, 15, 150만 원 돈 되겠네요. 그죠? 자, 그렇게 돈 15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여인이 자신의 평생을 두고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걸 준비한 겁니까? 시집 가려고 준비한 거라고. 예수님 주려고 준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시집 가려고 지금 300데나리온의 향료를 준비한 겁니다. 그러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이 옥합을 깨뜨릴 때는 뭘 각오하는 겁니까? 시집을 못 갈 각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헌신하는, 그 받은 은혜에 헌신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본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장례를 뭐 했다고 합니까? 미리 준비했다 그랬어요. 미리 준비했다.
예수님의 장례, 죽음의 냄새가 펄펄 풍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향기가 펄펄 나는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죽음의 냄새가 펄펄 풍기는 게 아니고 송장 냄새가 펄펄 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향기가 펑펑 솟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뜻으로 가지고 말씀을 나눕시다. 이 여인의 헌신, 자신의 결혼을 미루어도 또는 포기해야 할지라도 아니면 좋은 남자를 만나서 지참금을 넉넉히 준비해 올 그런 남자를 만나는 자기 향을 이렇게 헌신해서 나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서로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마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편은 한국은 집을 준비하고 아내들은 뭘 준비합니까? 아내들 사람들은 전통적으로는 세간살이들을 준비해 줬잖아요. 세간살이를 준비해서 옛날에는 오동나무를 심어서 그걸로 이렇게 장만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옛날 말로 하면 오동나무를 지금 배에다가 지금 예수님이 관짝 만들어 준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 주어지는 기회보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인생의 옵션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 여인의 가족이었다면은 너 시집가야 되지 않느냐? 너 시집갈 때 쓰려고 악착같이 그렇게 모아놨던 그것을 이렇게 허비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가지고 누가 혜택하겠다 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겠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구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제할 수 있지요. 구제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앞두고 여인에게 이것을 감동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언적으로 지금 이거 붙고 있는 거라고요. 낭비입니까? 헌신입니까? 헌신이지요. 그리고 이 책망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룟 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책망하는 사람들은 그 여인의 헌신하는 그 중심을 본 겁니까? 아니면은 효율성을 따지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 일을 해나갈 때에 참 이게 때로는 어려운 점이에요. 저는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해나가면서는 저는 그래요. 저는 어떻게 하면 전기든지 뭐든 좀 아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공대를 나와서 효율적입니다. 아껴서 우리가 이런 돈 모아서 선교하고 이런 거 좀 좋겠다 싶고. 그런데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하는 분 입장에서는 다른 거죠. 마음이 다른 거예요. 주일 식사 같은 것도 우리 너무 많이 하잖아요. 좀 적당히 하고 그리고 절기 때 되면은 이렇게 이웃에 양로원도 또 이렇게 그 노인정도 이렇게 또 돌아보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목사 마음대로 참 안 돼서 그래요. 좀 더 선조에 열심을 넣고 좀 더 이웃을 돌보는데 좀 일정을 좀 더 쓰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제 마음대로 다 되지 않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런 속에서 뭘 봐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중심을 봐야 됩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의 주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의 중심을 먼저 봐주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것이겠죠.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니면은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들 이렇게 기독교 역사 안에서 자신의 인생과 삶 안에서 주님께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의 얘기는요, 간증들은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요. 오늘은 그분들 가운데서 한 분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안산에 가면 안산시흥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권병학 목사님이신데 제가 참 존경해요. 이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복학을 하려고 하니까 6개월 정도 시간이 좀 비더랍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열심히 그냥 노가다판에 가서 노가다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이렇게 모아다가 이제 대학 등록금, 한 학기 등록금이라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에 갔다 와서 어른 됐으니까 집안에 손 좀 덜 벌리고, 그래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이렇게 그 근무를 짓는데 아주 외딴 곳에 가서 짓는 거예요. 외딴 곳에 가서 짓는데 폭실한 그리스도인이고 목사가 되려고 결심한 분이시니까 기도할 처소를 찾는데 기도할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큰 교회 갈 틈도 없고, 근데 마침 공사장 근처에 아주 흐름한 움막 같은 그런 기도원 같은 것이 하나 있더라 합니다. 그래서 늘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공사기간을 다 끝냈습니다. 다 끝내고 나니까 이제 공사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복학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감동이 이랬다고 오는 거죠. 그 감동을 그 공사 시작하기 전에 받으면은 공사를 안 하면 되는데, 그죠? 그 감동이 공사 다 끝나고 난 뒤에 감동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움막 같은 이 기도원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재정에 씨앗 덩금을 네가 해라, 이런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6개월 동안 벌어놨던 그 돈들을 한 푼도 안 아끼고 다 거기다가 헌신을 했어요. 다 헌신을 하고서는 한 학기 등록금 날아갔죠. 뭐 한 학기 등록금 날아가고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시흥교회라는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안산이 개발되면서 안산의 교회에서 기념으로 10년 만에 이제 개척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개척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교회에서 지원을 해줘서 안산에 시흥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안산시흥교회예요. 안산에 세워진 시흥교회에서 세워진 교회라 이거죠. 그렇게 교회를 탁 세워서 이게 준공을 다 끝내고 봉헌하고 이제 첫 예배를 딱 드리는데 마음에 묘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자기가 그 움막 같은 기도원에 씨앗 헌금을 했던 돈하고 지금 안산의 시흥교회를 세웠던 비용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딱 10배더래요. 할렐루야. 10배가 100배 했나 하여튼 딱 이렇게 뭐의 배, 10배인지 100배인지 하여튼 10배 가지고는 돈이 안 되겠죠. 100배겠죠. 딱 100배더래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가 심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옥합을 한번 깨뜨렸다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평생의 주를 섬길 수 있는 터전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이 옥합은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옥합은 우리 인생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죽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옵션이 없겠습니까? 옵션이 다 있지 않습니까? 목사고 또 사모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가능성을, 옵션이 없겠습니까? 저는 공대를 나왔어요. 저는 포항제철에 가서 불 떼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옵션을 내려놓고서도 이 길을 걸어가지요. 여러분,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때로는 시간이고 때로는 물질이고 때로는 자기 인생의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옥합을 깨뜨리고 마치 300데나리온을 낭비하듯이 주께 헌신했던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드리면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이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자는 굉장히 높습니다. 금백환 목사님은 100배의 이자를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이자는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옥합을 깨뜨리려 할 때 늘 넘어서야 될 게 뭡니까? 자기 인생의 옵션이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옵션이라고요. 내 인생에 노후 생활하려고 모아놨던 자금이 될 때도 있고요. 그럼 노후 생활에 안락한 노후 생활을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옥합이 나의 자존심이에요. 인생 동안 쌓아놨던 내 자존심들, 내 권위들 다 무너지는 것이 인생의 옥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인생의 옵션을 다 내려놓고 죽게 헌신한 사람들에게 결단코 그것에 대해서 갚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포항 공대를 다녔던 한 청년이 공대를 다니면서 공대가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리고 학교 다닐 동안 계속 가회를 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고등학생 가회를 해가지고는 4년 동안 가회를 하고 또 군대 갔다 와서 또 그러고 나니까 그게 집 한 채를, 아파트 한 채를 살 만큼 가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손 안 벌리고 아파트를 한 채 사가지고는 거기서 생활하면서 이제 가해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인터컵의 선교사가 됐습니다. 선교사가 됐는데 목사 선교사들은 교단의 지원도 있고 신학교 동기, 선배, 후배 뭐 이런 지원도 있고 그들이 다 이제 자기 교회를 통해서 지원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인터컵 선교사는 평신도 선교사가 되놓으니까 그게 선교사인지 아닌지 누가 증명을 해줍니까? 인터컵이 증명해 준다. 그 인터컵을 신뢰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대로 선교 후원을 받고 파송받을 그런 처지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친구도 어디 가서 선교 후원을 받아서 나갈 그런 처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몸담았던 교회 청년회에서 도와주기로 뭐 하고 이렇게 그냥 기도 부탁하고 그냥 가야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벌어놨던 그 아파트 그거 팔아가지고는 이제 그거 들고 이제 선교지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이 친구가 안식년이나 이렇게 돼서 한국에 들어올 일이 생기면 한 1년 정도 또 쉬어야 되잖아요. 그 집도 없이 선교사들이 이 집 갔다가 눈치 보이면 저 집 갔다가 눈치 보이면 뱅뱅뱅뱅 돌아다녀요. 가족들 집을 돌아다니면서 그게 막 돌아다닙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가 좀 커지면은 교회 안에 선교사관을 한 곳 넣어서 선교사들이 언제든지 머물다가 쉬어가다가 이 바닷가니까 안식을 좀 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을 하나 장만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분이 한국에 들어오는 때가 되면은 이상하게 전망 좋은 집이 아파트든지 먼 집이든 저런 주택이든지 집이 통째로 늘 한 대씩 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외국에 이민을 가면서 1년 동안 비어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에 출장을 가면서 집이 1년 동안 비어있는데 선교사님 쓰십시오. 그렇게 주선이 되면 이 집 주선했다가 저 집 주선했다가 하는데 이게 6개월 단위로 3개월 다 왔다 갔다 해질 집이 아니라 꼭 1년 동안 지낼 수 있는 그 집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가 심어놓은 것들에 대해서 인생의 옵션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갚아주십니다. 이렇게 갚아주십니다. 한국교회에 1950년대 전쟁 폭격 속에서 건물도 파괴되고 집도 파괴되고 교회도 파괴되어지고 그랬을 때에 십시일반해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데 자기 가락지 이거 은비녀 이거 뽑아다가 바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들 다 그거 가지고요. 자기 인생의 옵션이잖아요. 그거 갖고 지금 교회만 폭격을 당했습니다. 자기 집은요. 애들 공부는요.
종자살도는요, 다 무너진 터 위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겠다고 할 때에 그들이 헌신하며 그렇게 죽게 되었던 사람들, 그렇게 옥합을 깨뜨렸던 사람들은 주님이 다 복을 주실지다. 할렐루야. 교회의 역사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 향유가 깨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에 기름을 부으시는 것은, 향기가 나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부활의 생명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은 예시적으로 지금 예언적으로 행동으로 여인이 부은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다가서면 우리는 음침한 죽음의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다가서면 성령의 향기가 나게 돼 있고요. 십자가 앞에 다가서면 부활의 생명의 기운을 누리게 돼 있고요. 인생을 걸고 십자가 앞에 다가서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의 능력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절망을 당한 자들이, 인생의 옵션을 빼앗긴 사람들이요, 그 십자가 앞에 다가서면 자기 인생을 걸고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 안에서 새 인생을 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능지처참에 해당되는 형벌입니다. 우리나라도 사형을 할 때에 그냥 목을 쳐서 목을 그 성벽 앞에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효수하는, 그렇게 사용하는 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죄인들은 말이나 소를 내것에서 팔 이렇게 끌어가지고는 이 가운데 줄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당겨버리게 되면 팔 다리가 다 떨어져 나가면서 6개 가지고 머리 빠집니까? 그러면은 온 몸이 그냥 난도당이가 되는 그런 형벌을 가하지 않습니까?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형벌을 가하잖아요. 십자가는 바로 능지처참 같은 형벌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느냐? 저렇게 죽는 걸 봐야 겁이 나서 죽음이 들어와서 또 다른 반역도 안 일어나고 또 다른 죄도 안 짓고 벌이 음악을 내려야 된다. 이슬람 지역에 가면요, 도둑질하면 손모가지를 잘라버려. 거리에 손모가지 잘린 사람 보면, 아이고 나도 도둑질 하다가는 손모가지 뭐 하겠다? 날라가겠구나.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들은요, 거리에 치안이 강화되어 있는, 미투, 거기는 여성 인권은 보장해주지 않아요. 예. 그런 나라들은 강간하면요, 그냥 사형에 처분. 강간 없어요. 겁이 나가지고 못해요. 십자가는 바로 이 참혹한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인간에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과 경각심을 줘서 다시는 로마에 일어서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잔혹한 형벌이라고. 로마도 이거 너무 잔혹하다 생각했던지, 어느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거 너무 참혹하니까 사람을 죽여도 이렇게 죽이지 말자, 그렇게 그들이 결의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참혹한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 곁에 다갔으면 그 참혹한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랑을 누리게 돼 있고요. 십자가 곁에 다갔으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십자가 곁에 다갔으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육체와 삶과 인생을, 정신을 새롭게 하시는 보혈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향유를 죽게 드린 여인의 행동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맞다, 안 맞다?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맞죠. 지금 가룟 유다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명분은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겠다고 하지만은 자기가 서리슬쩍 한 주머니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뭐하리라?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을, 이 여인을 기억하고 그 헌신을 본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여인의 헌신이 삶의 모델이 되기를, 모범이 되기를, 거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봅니다. 자기 인생을 걸고 주께 헌신한 이 모습을 주님이 축복하셨듯이 주님, 우리 성광교회, 우리 성도들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헌신들 위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리워 주시고 주님의 신실함을 드리워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